3월 19일 7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준비한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라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양이 좀 많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세계관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일종의 부제인데요. 세상을 돌보며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왜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 이제 여러분도 이 특강을 들으면서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료는 이제 1부, 2부, 3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는 세계관에 대해서, 세계관이 뭐지? 2부는 기독교 세계관이란, 3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계관을 이해할 때 세계는 보기에 따라 달리 보인다라는 이제 그 게슈탈트 심리학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 세계가 달라 보인다는 거죠. 여기 건문 쪽을 보면 여기 초점을 여기에 맞추면 두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의 그 초점, 전경을 하얀색에 맞추면 이 컵의 단면으로 보이는 거죠.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렇게 여기에 얼굴에 맞추면 여기 이제 눈썹이고 코, 귀, 머리칼에서 젊은 여성의 옆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크게 얼굴로 보면 어떤 이제 이 스카프를 쓴 노파의 모습, 이 큰 코, 눈, 입, 이렇게 주걱턱처럼 나온 턱,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림이지만 어디에 초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일종의 우리 인간의 착시 현상일 수도 있는데요.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현실을 보더라도 달라진다는 거죠. 일종의 세계관이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이 초현실주의 화가 달리의 유명한 그림인데요. 노예시장과 볼테로 흉상 이런 제목이 달려 있는데 우선 요 하얀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하얀 볼테로의 얼굴을 이제 조각으로 만든 석고상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 대 위에 있죠.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보면 요 까만 데 초점을 맞추면 노예를 사러 온 이 부부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원리에 입각한 거죠. 자연도 세계관에 따라 다르게 보이죠. 이 노을이 지는 이제 바다의 모습을 어떤 사람은 황홀하게 아름답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슬프게도 볼 수 있고 다르게 반응을 할 수 있죠. 세계관에 따라서 신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이제 하나님을 번역한 가미라는 것은 유일신교의 신하고 다르죠. 그래서 모든 생물이 죽거나 오래 살면 신이 됩니다. 이 모노노케 히메라는 이 원령공주라는 만화 애니메이션 이 늑대가 이게 신입니다. 너무 오래오래 살았기 때문에 신이 됐죠. 여기 재미있게 그림이 나왔는데요. 골룸도 오래 살아서 이렇게 신이 됐다. 그러나 이 톨킨의 소설에서 톨킨은 카톨릭 신자라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골룸이 신이라고는 하지 않죠. 또 윤회적 신관에서 힌두교나 불교는 모든 생물은 죽은 후에 끝없이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40일 후에 49일 후에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고 보죠. 그래서 49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세계관이란 브리테니카 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 규범과 자연과 사회에 대해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총괄적 견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세계 전체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하나의 체계를 제시하면 세계관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의 세계관은 어떤 겁니까?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겠죠. 그러나 지금 다른 세계관하고 이렇게 막 섞여서 그것이 공존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자,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일까? 기독교 세계관을 19세기 말에 처음으로 용어를 쓰면서 정의한 두 신학자가 있는데요. 첫째는 스코틀랜드 신학자 제임스 오어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 전체를 통틀어 파악하는 넓은 관점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즉 성경을 통해서 세상 전체를 파악하는 그런 관점이다 라는 데 이제 것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고요. 이 용어를 이제 네덜란드에 도입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있는 신학자인데요. 삶과 세계에 대한 성경적 조망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삶과 세계 전체에 대한 성경적 조망이다라는 거죠. 거의 두 사람의 관점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즉 성경적으로 보는데 삶과 세계, 즉 세상 전체를 통틀어 파악하는 관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기독교 세계관을 한 구절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조금 이게 글이 이렇게 옆으로 밀렸는데요.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아래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모든 것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경에 근거한 이 기독교 세계관의 큰 그림을 설명을 하자면 처음에 선하게 창조되었죠. 이 전 세계가. 그런데 타락을 해서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게 생겨났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이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창조와 타락에. 그런데 그것이 결국 그대로 가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죠. 최후 심판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구속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구원받으면 이제 새롭게 우리가 역사와 속에 살아나가지만 역사와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크리스찬이면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받으면 이제 꼭 이제 죽음이라는 누구에게나 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그러나 구속된 사람은 즉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대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의 영혼으로 가고 육체는 이 땅에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 영혼은 지옥에 가고 이 땅에 몸은 남죠. 그러다가 역사가 진행되어서 요 부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모든 사람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영혼과 이 영혼이 다시 합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영혼이 다시 이 세상의 몸으로 합쳐질 이유가 없는 거죠. 요즘 신천지에서 이만희 교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자기 몸이 합쳐져서 죽지 않는 영원 불사의 몸이 된다. 이거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조차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혼으로 다시 이 땅에 오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완전한 신성을 가진 몸으로 다시 오시는 거죠. 우리 인간만이 부활합니다. 영과 육이 결합이 돼서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죠. 그래서 모두가 최후의 심판대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 즉 마지막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불못과 무저갱 지옥으로 들어가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전체가 그려주는 드라마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그림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은 이 성경을 충실하게 이해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창조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서 다스리는 그런 복을 받았죠. 그런데 타락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벗어났고 결국은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다가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가는, 멸망되는 그런 과정이 타락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에게도 일반 은총 또는 일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을 주시고 죄를 억제해서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살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일반 은총이라고 개혁주의에서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조와 타락 양면을 다 인정하는 건전한 성경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영원히 살려면 특별 은총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바로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 세계 전체에 다가오는 거죠. 이 세계 전체가 로마서 8장 21절 말씀처럼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처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고 처음 땅이 없어지는 겁니다. 즉 완전히 없어져서 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땅이 변화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24절부터 보면 그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하는 여러 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책을 여기 소개합니다. 제일 먼저 소개된 책이 창조 타락 구속, 알버트 월터스의 책을 흔히 창타구라고 하죠. 이 책이 우리나라의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하는데 큰 기여를 했죠. 그 다음에 성경을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6개의 장면을 가진 드라마로 보는 책입니다. 그리고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 학기까지 이 책으로 기독교 세계관과 문화 수업을 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강조하는 것은 모든 신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근거는 폴 마샬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천국만이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지구가 변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땅,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인데 그 땅이 새롭게 구속되고 변혁된 땅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과 무관하게 생각하지 해서는 안 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시켜가는 것, 그것이 매우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낸시 피어시도 온전한 진리라는 완전한 진리라는 기독교 세계관의 책을 썼는데, 이분은 그 가슴과 머리 사이의 이분법을 극복하자고 주장하는데요. 거룩한 영역과 세속적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 두 가지를 대립관계로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 경기 할 때 농구 경기장이나 축구장은 거룩하지 않고 교회는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축구장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일반적인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역시 거룩함의 한 일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영역으로 보는 교회도 얼마든지 타락한 인간들이 거기에서 타락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거룩한데, 그러나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분법을 극복하는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가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특히 학문과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실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이 혹여라도 이 중세 크루세이더 십자군처럼 힘으로 권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 무엇이든지 이루려고 하는 것을 승리주의라고 하는데, 이 생각은 위험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뜻으로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빨리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어떤 성취를 이루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죄의 유혹에 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어떤 지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 복음에 대한 확신과 감사와 영성이 동반되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 세계 기독교 세계관의 출발점이자 목표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지성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완성된 모습,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가 않죠. 우리는 항상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은 지성적인 면을 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가 하면, 지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하는데 또 약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면을 다 보완하고 우리가 신앙 때문에 현실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따르는 것은 제자도입니다. 즉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 것 자체, 이번 학기에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제자도를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준비가 되는 거죠. 결코 기독교 세계관은 가르치는 저부터 여러분 모두가 그냥 지적으로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제자도의 출발점 또는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부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로날드 사이더라는 한국에도 와서 우리 학교에서 강의도 하신 분인데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팔머 신학대학원의 기독교 윤리학자이고 많은 책을 IVP에서 냈습니다. 이분은 메노나이트 교회 출신인데요. 장로교나 감리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분은 우리 기독교 세관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크리스천이 어떤 것이 성경적으로 사는 것이냐. 행복한 결혼 생활과 온전한 가정 생활의 본을 보여주는 것. 지구를 사랑하고 창조 세계를 돌보며 자신과 후손에게 부와 건강을 가져다주는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 약한 자를 북돋아주며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회를 높이 평가하는 것. 모든 이에게 자신이 기뻐하는 이유는 구주 예수님 때문이라고 즐거이 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다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관도 바로 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특히 과학기술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과학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과학기술을 통해서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도 치료제를 만들어서 이런 그 고통과 질병을 극복하는 것. 이것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보는 거죠. 물론 과학기술은 많은 인간의 죄에 의해서 오용될 수 있고 남용될 수 있어서 많은 문제를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기독교 세관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신학자가 바로 종교개혁자 깔뱅입니다. 그는 기독교 강요 1권 1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실 권리를 친히 가지고 계시므로 우리는 삼가고 조심하여 그의 최고의 권위에 복종하여야 하며 그의 뜻이 우리의 유일한 의의 규범이요 모든 참되고 정의로운 원인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강조한 신학자죠. 또 아브라함 카이퍼는 19세기 후반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계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하지 않은 공간은 단 1평방인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다 그리스도의 주권에 속한다라는 거죠. 즉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가 결국은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고 또 마지막 날에 완전히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것이 기독교 세관의 핵심 신앙이죠. 칼빈주의라는 그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소원이 나의 생애를 지배하는 열정이 되어왔다. 세상의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해 가정과 학교와 국가에서 재건될 것이며 성경과 창조세계가 증거하는 주님의 계명을 국민의 양심 속에 되새기고 국민들은 다시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가정, 학교, 국가 전체에서 재건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우리의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은 카톨릭 신자고요. 또 야당의 당수도 우리 개신교 전도사님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사실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굉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카이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치에 임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이 정치에 참여하고 또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정말 우리나라는 훌륭한 나라가 되겠죠. 그리고 미국에서 스위스로 가서 이 기독교 세관을 문화적 측면에서 매우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프랜시스 셰퍼 목사인데요. 이분은 미국의 장로교 목사로서 원래 아주 근본주의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10년 목회를 하고 스스로를 이제 깊이 묵상하고 반성하면서 1949년에 스위스에 정착해서 유럽 선교를 합니다. 주로 젊은이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면서 1951년에 스스로 영적 위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날에도 성경 말씀이 진리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것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되고 1955년에 라브리 공동체, 한국에도 라브리가 양양에 있죠. 이 공동체를 설립하게 돼서 라브리의 목적은 20세기에도 기독교는 우주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바른 설명과 대답을 주는 진리다라는 겁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문화적으로 또 지성적으로 예술을 통해서 기독교를 설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죠. 셰퍼도 기독교 세계관에 아주 깊이 참여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겠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기독교 세계관 책을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삶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을 믿고 실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한국의 경영자 중에서 매우 존경을 받는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씨입니다. 이분은 9살 때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미국의 미시간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설립합니다. 부인은 이제 중국계 미국인이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 숙주나물 깡통 캔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편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926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이 한국 가난했던 또 일제 강점기에서 신음하는 이 한국 민족을 위해서 유한양행을 설립하고 아주 정직하게 운영을 해서 오늘날 정말 유한양행 하면은 한국에서 굴지의 기업이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 것이다 믿고 유한공고, 지금은 유한대학이 됐죠. 유한공전이 대학이 됐죠. 이런 학교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유한양행을 자기 아들에게 맡기지 않고 그 사원 중에서 자기 후계자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1971년에 전 재산을 교육사업에 기부합니다. 손녀 학자금 만부를 빼놓고 이분의 그 좌우명이 정직, 이것이 유한의 영원한 전통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한 분 소개하면 농민운동가 김용기,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한 분이죠. 이분도 그 가난했던 한국 농촌 농민들에게 이상촌을 세우고 그들을 잘 살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1954년에 경기도 광주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웠고 82년에 농군 사관학교를 세워서 이분으로부터 새마을운동의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원주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 가봤는데 이분이 기도하던 그 기도실을 이렇게 땅을 파고 십자가 모양으로 지었는데 거기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라고 써놓고 매일 새벽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심히 농사법을 개발하고 그것을 농민들에게 가르쳐주면서 농업이 우리나라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실천한 사람,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관을 이해하고 실천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법률가 이태영 씨가 바로 오늘날 우리 호주법이라는 게 없어졌죠. 여성도 가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법을 만드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광산촌이었던 평북 운산에서 출생했는데요. 남한에 내려와서 49년에 서울법대 첫 여성으로서 졸업을 하고 52년에는 고등고시 최초 여성 합격자 그리고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됩니다. 56년에 여성법률 상담소, 그래서 나중에 여성 백인회관이라고 창설해서 여성운동,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또 법률 개정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62년에 가정법원을 새로 설치하자고 제안을 했고 이화여대 법대 교수로 활동을 하다가 1977년에 유신에 반대해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하고 결국은 1989년에 가족법을 개정해서
남녀가 평등한 가족법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기독교 세관인 책을 이분들이 보았는지 또 이론적으로 공부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기독교 세관을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또 실천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기독교 세관을 가지면 우리 사회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저도 이 기독교 세관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제 삶도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 우리 이제 2주 후에 만나서 구체적으로 같이 대화하면서 기독교 세관을 좀 더 깊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